에서 살아났고요. 38년의 병자가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당했지만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을 또한 소성시켜 주십니다. 지치고 힘들어하는 영혼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시편 기자 다윗도 시편 46편 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던지 그것이 넘침으로 살이 요동할지라도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에 지쳐 힘들어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님은 나타나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명을 다시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고치시고 새롭게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국 감옥에 갇힌 요셉을 거기에서 기적적으로 나오게 하셔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십니다. 어부 인생이었던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셔서 그를 위대한 사도요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로 삼아 주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폐결핵으로 인생 폐인이요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된 일본의 우찌무라 간주를 사회운동가로 성자로 만들어 놓으시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또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 인생의 운명까지도 새롭게 바꾸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새롭게 바꾸시고 고치시는 것일까? 오늘 이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 버리라 하리라. 아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 그들에게 거치는 것, 방해가 되는 것을 걷어치우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꿈 같은 소리요, 있을 법한 그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 망연자실하고 다 자포자기 상태로 그들이 있을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서 예언케 하시고 고통과 절망의 시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백성들이 그게 어디 그냥 하나님 말씀에 기록은 되었지만 그게 어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어? 너무너무 그들은 이제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6절에 보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야, 보세요. 과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들춰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은 되었지만 그게 어디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아라.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의 실력으로 애굽에서 너희들이 빠져나온 줄 아니? 너희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에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중무장한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보내놓고 이제 자기들이 속았다 싶으니까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오려고 중무장을 하고 쫓아왔어요. 진퇴양난에 그들이 빠졌었습니다. 백성들은 대단히 불안에 떨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떨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되어지는 상황 그 자체만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의 시선을 들어서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둘러보아도 대안이 있어 보이질 않습니다.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내가 머리를 짜내고 궁리를 해보아도 더 이상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자포자기 해야 됩니까? 인생을 포기해야 됩니까?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빠진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절망에서 다시 손을 잡아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편 107편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위경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들을 그 위경에서 건져 주셨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인생길이 막혔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 내 지혜로 도대체가 궁리가 안 나오고 어떤 뚜렷한 묘안이 생각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자리에 그 연약한 자리 그 불쌍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그 사람의 손을 다시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말씀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거치는 돌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6장 19절 21절에 보니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입새에게 재앙을 내리느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것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포로에 잡혀서 왜 그들이 재앙 가운데 그들이 죽을 위기 가운데 그들이 빠졌습니까?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밀쳐버려 버렸고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앞세웠기 때문에 결국에 그 생각의 결과로 그들은 그런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재앙 가운데 그들이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우리가 재앙에 빠지지 아니하고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잔꾀를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마지막 남군과 북군의 승리를 판가름하는 아주 큰 전투를 이제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매우 그 전쟁에서 처음에 굉장히 이 북군이 불리합니다.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진정시키고 그 전쟁을 다시 승리로 이끌어 가게 되었는데 그 참모들이 이제 그 링컨 대통령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위기 가운데도 이렇게 전쟁이 불리했지만 너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늠름한 모습을 보이고 이 위기에서 그렇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나는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곤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았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셔서 이 위기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인생의 길 가다가 거치고 험악한 그런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때, 절망 가운데 빠질 때 실망하지 마시고 그 순간 무릎 꿇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위기에 처한 쓰러져 넘어져 고통 가운데 있는 내게 찾아와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내 인생의 갈 길을 새롭게 잘 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통의하고 겸손한 자를 고치시고 바꿔주신 거예요. 여기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통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의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통의하고 회개하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고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다시 구원하시고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도 보니까 여기 띄워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진심으로 통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시에 그들이 여리고성은 쉽게 정복했지만은
그 다음 적은 여리성보다 적은 아이성 정복에서 그들을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하는 절망 가운데 빠지고 있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 장로는 큰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풀으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에 잡아가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음성이 들려옵니다. 왜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실패했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들의 백성 가운데 잘못을 범한 죄가 있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이와 같이 실패를 당했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가 통이 자복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그 백성들에게 승리의 세기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통에 자복하고 울부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고 우쭐댈 때에 여지없이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에게 다시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히스기 아들 므낫세가 매우 교만했죠. 그래서 불신앙의 자기 아버지와는 다르게 불신앙의 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바빌론에게 붙여가지고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그를 왕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고통 가운데 자기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은 모세의 글에 의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곁길로 빠졌을 때 우상 숭배할 때에 너희들의 울타리를 허물어 가지고 포로로 너희들 끌고 가서 거기에서 죽도록 고생하게 한 다음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돌이키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울고불고 회개했습니다. 므낫세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를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왕직으로 다시 그를 복식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의 갈 길을 여러분 막힘을 당했습니까? 갈 길이 막혀져서 거치는 돌이 내 인생 앞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이 거친 돌을 다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평탄대로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이고 선한 말을 함으로 잘못된 인생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워 있는 자에게든지 병각이 있을지어다. 병각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충만하라. 너희 이 땅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라고 할 때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인간에게만 여러분 창의성을 주었어요. 이 창의성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길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창의성은 어떤 것을 주어서 창의성을 주었느냐? 생각과 여러분 마음과 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아주 창조적으로 내 인생을 개발하고 내 인생을 멋있게 하나님께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못 관리하고 내가 마음을 잘못 관리하고 내가 입술을 여러분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저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내가 그를 다시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내가 말을 선한 말을 긍정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받아가지고 좋은 말을 자꾸 하게 되면요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아주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만 여러분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언짢은 말, 나쁜 말, 악한 말을 자꾸 하게 되면요 내 인생이요 나쁜 인생으로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죠.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의 뜻을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자꾸 그것을 내가 말로 되뇌잖아요. 틀림없이 내 머리가 그렇게 세포가 정렬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잘 되기 원하십니까? 부디 우리 입술에서 선한 말, 긍정적인 말, 생명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못 살겠어, 죽어버리겠어. 여러분 자꾸 이런 말을 하면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그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돈을 떼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한번 산 위에 올라가서 고함을 지르고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렇게 욕을 해댑니다. 돈을 떼먹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나쁜 님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떻게 됐을까요? 산을 지름의 법칙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자기의 귓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쩌렁쩌렁 울리면서 야이 나쁜 놈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어다 이렇게 막 울려들어온 거야.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아주 막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라. 힘껏 외쳐라. 그러면 네 마음에 좀 풀려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계속해서 했더니 아니 풀려지기는커녕 더 마음만 무겁기만 하고 스트레스만 더 많이 받고 더 마음이 찜찜하고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없던 병도 자꾸 생기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풀이 죽어가지고 옛날보다 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이제 더 많이 병에 걸려가지고 또 죽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여보게 그러지 말고 교회 와서 은혜 받아봐.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 은혜를 받아. 마음이 평안하죠. 행복해져. 특별히 이 구원을 받게 되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서 천국에 소망 가지면 이 땅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해서 이제 교회 나왔답니다. 이 교회 나와서 목사님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막 은혜가 돼. 거기서 막 위로를 받았어. 거기서 막 힘을 얻었어. 거기서 소망을 받았어. 다시 생기가 돌았어. 아, 이제는 살 것 같다. 아휴, 이제는 살 것 같다. 아주 새 힘이 돋아가지고 이제는 산 위에 또 올라갔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새롭게 보이는 거야. 너무 막 은혜스럽게 보이는 거야. 모든 나무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보면서 막 웃어주는 것 같고, 옛날에는 막 찡그리고 자기를 미워하고 째려보는 것 같은데, 아, 이제는 전부 다 막 자기를 위해서 막 웃어주는 것 같고, 힘을 내. 너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막 박수 쳐주는 것 같고, 너무너무 막 신난 거야.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은혜 받으면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인다니까요. 다 아멘하게 된다니까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살이 올라가지고, 막 그냥 은혜 주는 소리를 막 했답니다. 다른 사람을 막 칭찬하고 옛날에 욕했던 사람,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네가 예수 믿고 너도 잘 될지어다. 저주 대신에 막 축복의 소리가 막 나온 거야. 생명의 소리가 막 나온 거야. 그랬더니요, 이상하게 마음이 좋아져. 막 은혜가 넘쳐. 기쁨이 샘솟게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입술에서요, 자꾸 좋은 말 나오죠? 마음이 행복해지죠? 그러니까 인간 관계가 잘 돼. 잘 풀려져. 장사도 잘 돼. 범사가 잘 돼. 생겼던 병도 사라지게 됐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설 너머의 옷보다 더 좋은데. 네, 그만합시다. 더 좋은 백합.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다 기쁘게 보이는 거야. 다 감사가 넘치게 이렇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팔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어려움을 당할 때 간절히 통역 기도를 드리는 자, 그리고 선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그 인생 속에 나타나셔서 그를 고치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